오늘 말씀을 전하실 지난주에 주례도 말씀을 전했던 김선영 목사님이십니다. 캐나다 영생교회 현재 현지인들을 사역하는 담당하시는 김선영 목사님이신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일하신 주님을 짧은 1시간 동안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꼭 해야 될 중요한 말씀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듣지만 않게 하시고 정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한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 정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내가 앞으로 더욱 기도하리라, 내가 앞으로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오늘은 짧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성도들을 졸게 하는 목사는 하늘나라 가야 된대요. 오늘 한 분도 졸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정말 잊지 마세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앞이 캄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분도 많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못하냐 하면 첫째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능력 있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정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삼세끼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열심히 보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미친 듯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미친 듯이 보다가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럽다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친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 보면서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한테는 사람이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한테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야 하면서 막 대적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면 다 주의 종인 줄 아냐? 모세는 특별히 나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야 이러면서 모세를 딱 이렇게 두둔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두둔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 매사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가라, 싸워라, 그리고 이렇게 싸워라, 계속 작전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절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막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딱 정말 열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막 간절하게 막 원하는 그런 그 기도로 시작을 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제가 그때는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갑자기 그냥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이 팍 떠올랐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갑자기 그 기도를 이렇게 끝날 쯤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또 팍 타면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서 눈을 딱 뜨고 보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성경책 끼고 다시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부터 철야라는 거를 모르는데 매일매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보 기도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기도인지 그거를 경험하게 됐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주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올라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올라온과 동시에 벌써 응답을 다 이렇게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요 끝까지 하지 못해서 중간에서 포기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막 이렇게 찾다가 뭐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구하는데 안 되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내가 만약에 중요한 걸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막 찾다가 없네 하고서 제가 그거를 만약에 중간에서 포기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막 문을 막 두들기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이거 안 열리네?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딱 포기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열릴 때까지 두들기고 찾을 때까지 이렇게 찾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거의 해결될 이제 그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기도가 다시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함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이제 벌써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일이 잘 되다가도 뒤에서 갑자기 엎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차이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교제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그냥 비나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범사에 그 주님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24시간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고 항상 뭘 봐도 그 사람 한테 먹이고 싶고 그 사람한테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봐도 24시간 주님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주님 생각 늘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쉬지 말고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24시간 교제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주님한테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사람들을 많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유학생 부인들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고 기도의 모임 인도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딸을 낳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꼭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래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원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막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낳는데 저한테 이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요, 우리 애기가요 배꼽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우리 애기 배꼽이 무진장 커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애기 원래 배꼽이요 원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탯줄을 좀 크게 잘랐나 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제 배꼽 나중에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리 애기 배꼽은 유난히 커요. 아이, 그럼 큰 배꼽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랬는데요, 한 보름이 지나서 20일째 됐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우리 애기 배꼽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그 배꼽은 어떻게 된 배꼽이라 아직 안 떨어졌죠? 그랬더니 우리 애기 배꼽은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배꼽 좀 봐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떨어질 거예요. 유독히 아마 탯줄을 심하게 잘랐나 보다. 근데 보통은 일주일이라도 아무리 늦어도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배꼽은 참 희한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랬는데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 애기 배꼽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어떤 배꼽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배꼽을 딱 보니까 배꼽이 아니에요. 무록이에요. 여러분, 키위 아시죠? 키위 3분의 1을 이렇게 자르고 나머지 3분의 1을 이렇게 딱 엎어놓은 거, 딱 이렇게 애기 배 위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엎어놓으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혹이 아주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런데 배하고 그 무록 사이에 구멍이 뚫렸는데요, 그 무록 안에 생선 부레같이 생긴 부레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그 한 달밖에 안 된 조그만한 아기가 하고 막 힘을 주니까 물이요 배 안에서부터 뽀르르 올라와 갖고는요 그 무록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무록을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만지니까 물이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아기가 힘들어 갖고 하니까 또 다시 물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는 배꼽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배꼽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배꼽인지 몰랐지.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배꼽이라 그래서 저는요 여태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요. 아니야, 이거는 배꼽이 아니야. 이거는 병원 가야 돼. 이거는 병원 가서 이렇게 봐도 의사가 틀림없이 주사기 꽂아가지고 막 물도 뽑고 막 그럴 거야. 이거 어떡하냐, 빨리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병원 예약하세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하라고 오라고 그런 다음에 부인이 딱 내려갔는데 그 아기가 한 달밖에 안 된 조그만한 아기가 배꼽만 이만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낼 때 보내드려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배꼽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얹었는데 손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얹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배꼽 처음 봤습니다.
이게 배꼽입니까, 주님? 주님, 이 배꼽이요, 만약에 이 아기를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아기인데 이 아기 병원에 데려가면 분명히 여기서 막 물도 뽑고 막 그러면서 아기가 막 고통받을 텐데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이 아기 배꼽 주님이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주님께서 배꼽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이 아기가 병원에 가서 고생 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그 순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손이요, 이렇게 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손이 이렇게 올라왔던 손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 배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배꼽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튀어나올까봐 얼른 제가 이렇게 다시 눌렀습니다. 다시 얼른 누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른 이 애기가 혹시라도 손 띄면 튀어나오지 않도록 얼른 그 데일밴드 같은 그 밴드를 갖다가 얼른 갖다 X자 모양으로 거기다 붙였습니다. 제가 붙이고 그 위에다 손을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애기 배꼽이 다시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애기 엄마가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남편이요 곧 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붙이고 나서 다시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오지 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애기 배꼽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진짜로 들어갔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보실래요? 그런 다음에 제가요 손을 이렇게 딱 띄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니요 막 울어요. 갑자기 그분이 막 울더니 첫 마디가 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저는 이걸 보고 단 한 번도 기도해 볼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걸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배꼽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만 좀 울고 빨리 남편한테 오지 말라고 빨리 전화하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손을 이렇게 붙이고 나서 하나님, 이 애기 배꼽 정말 이렇게 하나님 다시 이제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서 다시 예쁜 배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배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수술하신 거니까 제가 이렇게 데일밴드 2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치료받으러 몇 번 더 오세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집 아빠가 치킨 윙, 이렇게 닭날개를 100개를 사가지고 저희 집을 오셨어요. 왜 100개냐? 제 남편이 앉은 자리에서 100개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100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 배꼽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해서 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기도해갖고 그런 일도 되나요? 그래요 그 아빠가. 그러니 그 아빠가 그 다음 날부터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애기 배꼽 들어갔어요, 우리 애기 배꼽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막 그분이 자랑을 하고 다니는 아빠가 됐어요. 그 아빠가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 아빠가 그때 이후로 정말 이렇게 믿음이 막 좋아지면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정말요 이 아빠 믿음이 더 이렇게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막 더 자신이 붙어가지고 그 아빠가 얼마나 믿음 좋은 아빠가 됐는지 한양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교수님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약간 정신이 이상한 그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보더니 뺨을 철썩 때리더니 능력도 없는 게 네가 목사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억울해서 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정신없는 그 사람한테 내가 뺨을 맞으면서 내가 능력도 없는 게 네가 목사냐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너무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을 막 엉엉 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셔갖고서도 그날부터는 매일 강대상 앞에 엎드려갖고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능력 주셨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도 받고 병도 고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을 받아서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하는 크리스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많이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열심히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못하라고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다 주시는데. 그러나 그분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항상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구하라 그러는데도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번쩍 들고 매일 2시간씩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효도하는 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만요, 제가 매일 2시간씩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가지고 2시간씩 손 들고 찬양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저한테요 선물 상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 포장해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요, 하얀 박스에 커다란 예쁜 리본을 매는데 천사 2명이요 그 박스를 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안겨줘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를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제가 막 감격스러운지 막 울었어요. 그 박스가 막 제 눈에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막 울었는데, 저는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고 웃는 모습을 딱 3번 봤습니다. 근데 그때 2번째 봤어요. 그때 2번째 보는데 예수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그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 뚜껑을 제가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들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이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어느 곳으로 또 다시 연구 닥터를 하러 갈 것인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희 시아버님이 아들이 하버드에 갔으면 좋겠대요. 하버드 의대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아버님이 아들이 하버드 의대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솔직히 하버드 갈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보스턴은 너무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나는 거기 갈 실력도 못 되고, 나는 하버드는 안 갈 거야, 딴 데 갈 거야,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아버님이 원하는데요, 우리 시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보내주세요. 하버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거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거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 박스 안에 한글로 하버드 이렇게 딱 쓴 게요,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했던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버드 보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그게 기뻐가지고 우리한테 막 하나님께서요, 기분 좋다 하시면서 막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막 기쁨을 주시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그 영적인 선물, 육적인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매일매일 제가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를 할 때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새벽 4시에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30분만 쉬다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누우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벽에서 뭐가 하얀 뭐 줄 같은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집어 보니까 꿈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이렇게 벽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면류관, 막 빛나는 면류관이 하나 나타나가지고는 막 뱅글뱅글 돌더니 그 안에서 영화 스크린 장면처럼 뭐가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정말 그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처절한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지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설마 나보고도 저런 기도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제가 막 이러고 제가 쳐다봤었습니다. 다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점점 그 불빛이 흐려지면서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딱 30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 기도를 나한테 보여주셨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저런 기도를 하셨었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미리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저런 처절한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구한다고 하거나 또한 우리의 사명을 어떤 완수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은 어떻게 하는지, 찬송하는 법, 말씀 있는 법은 안 가르쳤어도 기도하는 법은 가르치시면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기도해요. 내가 아침 저녁에요, 항상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요, 꼭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진짜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맺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성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그 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자한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나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창피당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요,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점괘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기도가 얼만큼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즐겁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안 되고 5분만 말해도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 훌륭한 설교 말씀 굉장히 많이 듣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그것이 제가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뒤에서 먼저 보여주세요. 하얀 가운에 빨간색 이렇게 줄이 있는 가운들을요, 성도님들이 다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가운에 빨간색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어머, 꼭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서 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뒤에 가서 보면 완전히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마네킹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허수아비 같이 지프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마네킹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냥 지프로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다 가운만 이렇게 걸쳐놨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이 속에 벌레가 우글우글 거려요. 세상 것으로 팍팍 찼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막 냄새까지도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벌레가 그냥 바깥으로까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그 벌레가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한테 냄새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가려요. 근데 가까이에 가면 냄새 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명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산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 내가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겉으로는 신앙인이다 하는 가운을 딱 입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막 냄새 풀풀 풍기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내가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냄새 안 풍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리려고 하지만요, 가까이 가면 다 냄새 나요. 벌레도 보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요,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요. 제 비즈니스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같이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딱 그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뱃속에 이렇게 된 항아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 속 안에 새빨간 벌레가요 그냥 우글우글우글우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입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너는 네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은 죄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영적 관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살라고, 진실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사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하고 항상 교제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할 때 음식을 한 번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한테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서로 있어도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고 여쭤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것도 안 해봤니? 그리고 저한테 오히려 야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친정어머니 욕먹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요, 콩나물을 무치더라도 콩나물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요리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콩나물 어떻게 무치는지 나한테 지혜 좀 주세요. 소금 넣나요? 간장 넣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무치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쳤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기도하고 무쳤을 땐 그게 맛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안 무치면 제가 먹어도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도 항상 이렇게 서양 마켓에 가면 제가 안 먹어본 이상한 야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야채는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 야채는 어떻게 먹는 건가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팍 주세요. 아, 이건 어떻게 먹으면 되겠다? 아, 이건 어떻게 먹으면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해보면은요, 정말 그것이 색다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면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양념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맛있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배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음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저는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게 다 기도 제목이니까 보는 대로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뭘 잠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안경을 쓰고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고성도 어떨 때는요 정신없어서 안경이 어디다 뒀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 안경 어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있잖아 그러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나갈 때도 현관 앞에서 하나님 제가요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나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세요. 뭐 빠뜨렸다고.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항상 팔짱 끼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합니다. 차를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저는요 차종은 뭐고요, 시트는 이런 걸 줬으면 좋겠고요, 차 색깔은 이런 걸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피곤하게 한대요. 색깔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야 피곤해 죽겠다 야 대충 구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잠을 자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요 잠을 안 잤습니다. 제가 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기도 모임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집에 오면 밤 12시 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 12시부터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녀 때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처녀 때는요, 하나님 나는 처녀 때 믿음도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3개의 축복을 주셨어요. 굵게, 짧게, 깊게. 그래서 5분만 자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푹 자게 해주셔서 남들 한 8시간 잔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이렇게 상쾌하게 피곤이 확 풀리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청년이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돼가지고 저 집에 가야겠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렌즈가 저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는요 지난번에도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수술해서 빼냈어요. 그런데 렌즈가 또 돌아갔어요. 이거 빨리 가서 저 응급실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 드리기 10분 전인데 그걸 가밀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근데 이거 가서 수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빨리 가서 뽑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붙잡고, 갈 때 가더라도 기도는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리 좀 앉아봐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장로님이랑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요 잠깐 좀 여기 오셔서 같이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분 여기다 이렇게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청년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렌즈가 돌아갔대요. 전번에 이거 응급실에 가갖고 이렇게 뽑았는데 수술해서 뽑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요번에도 가서 렌즈를 그렇게 뽑아야 돼가지고 지금 사색이 돼서 가겠다는데요. 예수님, 지금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거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거 좀 뽑아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요. 야, 너 그게 좀 말이 되는 말을 해라. 어떻게 그걸 거기서 빼달라 그러냐, 이러는 것 같아요. 조용하니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빼주시면 빼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여기를 살살 문질러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를 살살 문지르면서 방언은 기도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지르는데 저 눈끝에서요 뭐가 얇은 비닐 같은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거를 딱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빼주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청년부터가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봐, 하나님께서 빼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렌즈가 나왔대 이래가지고는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서로 올라가갖고 렌즈 빠진 얘기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렌즈가 나왔다며 서로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저를 부르세요. 아니 렌즈가 나왔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느냐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저요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저는 이런 거는 무조건 병원부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런 것도 기도하나 하는 그런 것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꼭 병들었을 때, 아니면은 병도 꼭 사람이 못 고치는 병, 꼭 그런 힘든 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그냥 문제가 터져도 어려운 문제 터졌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범사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항상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늘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풀어주십니다. 한 번은 저희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센터를 같이 운영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매일 저녁 밤에 혼자서 제가 이렇게 10시부터 항상 3시간씩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서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도 권사님도 한 분씩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밤에 잠이 많으셔서 기도하러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전우사님 큰일 났어요. 급한 일이 있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같이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일 모레까지 10,000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10,000불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재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청소년센터 운영이사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운영이사장? 아무개 장로지? 그래요. 근데 아무개 장로님 아닌데요. 왜 아무개 장로 아니야? 아무개 장로 맞아. 그 청소년센터 운영이사장은 예수님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그랬더니 으흐흐흐 이러고 웃으세요. 그럼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러면서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로 청소년센터 이사장은, 운영이사장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부를 걱정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이사장님이 예수님인 걸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한테 이 만부를요 이렇게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지금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요. 그래서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그러셔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청소년센터 운영이사장님은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돈 없으면 예수님이 그거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부를 책임져 주시고 그 만부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틀 동안요 하나님 앞에 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이렇게 두고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 이제 기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이튿날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튿날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막 오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 후원자가, 전혀 알 수 없는 후원자가 3사람이 돈을 보내줬는데 만불이 넘게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운영이사장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는 처음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대요. 저는 사실 정말로 제가 아파트값 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파트값 낼 때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파트값 내셔야죠. 주님, 이거 며칠까지 내야 된다는데요. 이거 좀 주님 빨리 좀 내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기세, 전화세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비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왔는데요.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는요 가정부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주인이신 예수님 이거 내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단 한 번도 거기에 실수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 많죠. 힘든 일도 많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막 걱정스럽지만 그 걱정스러운 거 잔소리로도 안 되고요, 뭘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요, 우리 애가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걔가 그 남자하고 결혼할래나 봐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남자애가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우리 딸이 사귀는 그 남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면 내 마음에도 그 청년이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짝이 아니라면 우리 딸 마음에도 그렇고 그 청년 아이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상처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그러면서요 일주일 동안 작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랬는데요,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부인이 연락 왔어요. 우리 애가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신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러더래요. 정말로 사귀어보니까 이렇게 자꾸 내 마음속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걔도 그래 엄마, 그래서 우리 그냥 친구로 남기로 했어, 이러면서 끝내더래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내 맘대로 못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남편한테도 잔소리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움직여 주십니다. 한번 제 남편은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요, 시험을 보는데 나 있잖아, 오늘 시험 잘 보게 기도 좀 해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요,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생각이 안 나는지 연필만 이렇게 돌리면서요, 시험지만 쳐다보고 있는 게 제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정말로 공부를 했다면 머리 좀 팍 돌려주셔가지고 머리가 확 회전이 돼갖고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요, 남편 머리가요 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팽이를 돌리는 것처럼 휙 돌리니까요, 남편 머리가 갑자기 확 회전이 되면서 갑자기 남편이 짠 하더니요, 갑자기 그때부터 막 쓰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한 체험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나 기도할 때마다요 재밌어가지고요,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재미를 느껴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진짜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정말요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할 때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서로 남편이 저한테 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당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일릅니다. 저는. 한 번은요, 제 남편이요 이렇게 말을요 이렇게 좀 심하게 해요, 어떨 때. 그래갖고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말을 그냥 자기가 그냥 탁탁 내뱉으면서 저한테 말을 던질 때 꼭 이 살을요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항상 저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말 잘못할 때마다 입술이 부르트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 내가 피곤하니까 입술이 부르트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을 막 그 자리에서 저한테 막 애들도 있는 앞에서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내가 남편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입술 부르터. 그랬더니 무슨 그런 게 있어, 피곤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더니요 금방 여기가 이상한데? 그러더니 여기가 갑자기 뿔룩하니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더니 또 금방 말을 또 저한테 그 자리에서요 4개가 터지는 거예요. 4개가. 그러더니요 이게 안에까지 터져가지고는 갑자기 어디에 붙은 것처럼 입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상하니까 진짜 이거 이상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고봐, 그러니까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 그러면 낫을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요 말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진짜로 피곤해서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너도 엄마한테 말 잘못했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를 항상 듣고 싶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하고 24시간 교제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범사의 순간순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너무 제가 정말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요 너무 제가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한데요 지금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오겠다고 한 분 조금만 시간 좀 늦춰주세요. 하나님, 나 그 시간 동안 조금 쉬고 싶어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갑자기 벼락이 치면서, 갑자기 천둥 치면서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갑자기 이렇게 집을 청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님이 온대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면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 차가 막혀서라도 조금만 늦춰줘요. 나 이거 마저 이렇게 다 청소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한 번은 밤중에 제가 손님이 오는데 제가 좀 뭔가 그렇게 간식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옆에서 그래요. 나는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디저트 좀 준비해 주세요. 디저트. 남들이 보면은 저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디저트. 하나님, 근데요 기왕이면 빨간 사과, 나는 빨간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들어오면서요 빨간 사과 한 봉다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빨간 사과를 사갖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요 마켓을 지나는데 뭘 좀 사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좀 사가야 되겠다 하고 마켓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빨간 사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사과 사왔어요. 그래요. 저는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저는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한 번은 제가 딸기가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 좀 사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비싼 딸기를 먹으려고 그래? 딸기 우유나 하나 먹어.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정말 사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안 사주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한국 포도 먹고 싶어요. 나 하나님 한국 참외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숭아 먹고 싶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로 그날 가기 전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아까 한국 포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한국 포도 주셨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저는요 하나님께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저기 좀 꼭 가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미리 다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그거 다 들어주세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늘 그렇게 재미있게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 좀 감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래 하고서 응답하시는 주님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아 주님,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산다고 살았지만 나는 정말 기도를 그렇게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정말요 막 아쉬울 때, 그리고 막 가장 막 문제 있을 때, 힘들 때만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지, 하나님 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가면서 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볼래요, 나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볼래요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한번 그렇게 소원이 생기시는 분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좀 기억해 주셔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 나한테도 주세요 하는 마음 있는 분들은요 솔직히 일어나셔서 자기 가슴에다 손을 탁 좀 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서 한마디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많이 기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범사의 주님을 내 생활 속에서 인정하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그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러나 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보든지 다 그것도 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혼자서 아파서 우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심 없이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세요. 제가 어느 틈에 와서 제가 한 번만 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교회는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나가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냐 하고 묻는다면 나 예수님 계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 없어요. 나도 이제는 그 주님과 나와 이제는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자녀의 관계가 나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서 나도 하나님하고 그런 다정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요, 솔직하게 일어나세요. 눈 감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요, 그런 분들 솔직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만 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 좀 딱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저 따라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산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감사하며 주님을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생명 있는 자로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크리스찬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정말 생명 없는 자로 그동안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도 없이, 그리고 생명 없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고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정말 이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 없이 내가 그렇게 그동안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정말로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고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 관리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길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기도 열심히 안 하신대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입술로만 사랑했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았던 거를 회개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로 정말 주님과 그런 교제를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찾았던 거 다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만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잠깐 동안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짧은 그 나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과 그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쉽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친밀한 관계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한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능력 있고 말씀의 능력 있고 전도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분들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믿음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왔던 분들 새벽기도 하십시오. 철야기도 못 나왔던 분들은 철야기도도 더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사실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